할렐루야. 오늘 2시 YDC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실 때,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각자의 집에서 또는 나만의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 저희가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간구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또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복잡한 마음이 든다면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훗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때까지 우리 YDC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랜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YDC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하 와하. 온라인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YDC 청년부 주일 예배 2시에 있지요. 그리고 YDC 목요 기도 모임이 9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청년부 웹페이지 지금 아마 보고 계신 AGTKC YDC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금요 연합 예배는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예배 실황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시거든요. 참고하셔서 예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헌금 안내도 드릴게요. 저희가 헌금 시스템이 다 프로그램이 다 셋업이 돼서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웹사이트 통해서 주일헌금 내실 수 있습니다. 벤모 통해서 이제 내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잘 나와 있는 그 웹사이트 안내 통해서 주일헌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자 광고 드립니다. 김지혜 자매님, 장유진 자매님, 박준석 형제님, 그리고 전티나 자매님이십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YDC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생일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일 당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 예배하는 그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 생일 맞은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울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떠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나.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잘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아울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또 그리고 우리 구시 기도 모임 목요일 날 너무 또 성실히 잘 드려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또 처음 또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또 격려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요. 여기에서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고 계시는 정말 최소한의 인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섬겨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누구신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격려의 말씀 또 이렇게 카톡에 응원의 메시지 정말 보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서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았던 것이 얼마나 또 그립고 또 감사한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 되었는지 우리가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속히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그 빛을 온전히 바라며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오늘 기록된 이 마태복음 이와 동일한 말씀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성경을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성경을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을 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성경을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같이 놓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이 세 성경을 같이 놓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특하게도요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두 맹인 중 유독 한 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두 맹인 중 한 명, 바디메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는 단어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요 디메오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바디메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맹인이며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연약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해준 것도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에 대하여서 좀 더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서들이요 같은 사건을 쓰고 있지만 그 책이 기록하는 그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혹은 그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관복음, 그 새 성경을 같이 놓고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각 책에는 여러분들 기록 목적이 있고 주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도 많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경험을 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느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를 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0장 중반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총 3번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은 지난 그 2번, 앞전에 2번 말씀하셨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로 가면 나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들의 손에 내가 넘겨져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 이 제자들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도 아니고요, 두 번째도 아니고요, 무려 3번이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놀랍고 엄청나고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냉담합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완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째 예고하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의 그 시작이에요.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3번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과 21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부탁이요? 주님, 우리 아들 중에 요 놈은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이 놈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들지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시간에, 왜 이 순간에, 바로 그때의 세베대 아내는 자신의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날아와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거잖아요. 아니 이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 아주 큰 왕이 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우리 2 아들 이놈들 잊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그때 되면 예수님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약속해 주세요. 이 우리 2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예수님 지금 좀 확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렇게 이제 나는 곧 죽게 되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의 어머니라고 찾아와서요, 이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옆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자들 그 옆에 있었기에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20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그 나머지 10 제자들, 그들이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을 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화를 내고 왜 그들이 분을 냈을까요? 야 너희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신 좀 차려라 얘들아. 지금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할 얘기냐? 그리고 할 얘기가 있으면 엄마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니네가 직접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엄마까지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나머지 10 제자들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베드로야, 나 베드로. 내가 수제자라고. 야, 니네들 지금 나를 밀어내고 나를 제끼고 니네들이 그 큰 자리, 그 높은 자리 니네가 앉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베드로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하는 것이겠죠. 어디 베드로만 이랬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큰 자리 앉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다 자리 싸움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의 그 고난 예고가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벌어진 이 상황이요 3번째라고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반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해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데 왕이 되셔야지 자신들도 그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죽는 것조차 그들은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아마 그 첫 번째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세 번째는요. 제자들은 무시합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 또 저 얘기한다. 이제 지겹지도 않냐?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른편에 앉을 테니 야 너는 왼편에 앉아라.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요. 영적으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정작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 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제자들은요.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그저 내 욕심만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면요 그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고요. 12제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들도 비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제자들, 그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화를 내시거나 답답해하시거나 그들에게 혼내지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 즉 최고가 되고 싶다면 먼저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켓 가면요 쌀도 없다고 합니다. 라면도 없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토일렛 페이퍼는 구하기 힘든 것입니까? 마켓에 스탁이 되면 되는 대로 막 사람들이 다 집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적당 양만 좀 가져가고요. 한 사람에게 정해진 그 양만 사가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좀 남겨두는 것.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섬기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말씀이 곧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순간 정확히 2명의 맹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2명일까요? 혹시 그 앞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2 아들과 비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영안이 어두운 그 2명의 제자, 그리고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갈급해하고 2명에 있는 그 2명의 비유를 통해서 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2 맹인은요 앞을 볼 수 없기에 다른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다른 신경을 곤두세워서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었기에 귀를 열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 2 사람은요 길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신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를 열고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본문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끼고 귀를 온전히 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누렸죠. 그만큼 어디를 가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맹인들이 앉아 있었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자 귀를 열어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기에 무작정 그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여서 그 두 명의 맹인은 크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있는 힘껏 예수님께 들리도록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어 듣고요 그 귀를 통하여서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도 우리는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 두 명의 맹인 앞에 멈춰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두 맹인은요 그저 솔직한 자신의 그 소박한 소원을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의 덕을 봐서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그저 그들은 자신의 소박한 소원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평생 어둠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싶어서 그들은 눈을 뜨고 싶다고 얘기했을까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 태양을, 그리고 그 태양이 비춰주는 아름답고 예쁜 들꽃 한 송이, 그것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먼저 보았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 앞에 서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앞에 딱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저 귀로만 들었을 뿐인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처음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두 맹인의 그 남은 인생, 그들은 과연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이 놀라운 경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된 이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삶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저분은 내가 아는 저분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했을 것이며,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큰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두 맹인보다 앞서 등장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로서는 그 앞의 일들, 그것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저 냉담하다라는 것입니다. 냉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랬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을 받게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형편없었던 제자들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의 이 기록이요, 마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요, 우리에게 바로 은혜이며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 공동체인 우리 YDC도요, 영안을 밝히 뜨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제자들도,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품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또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앉고 싶었던 야고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하였습니다. 왼편에 앉고 싶었던 요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켰으며 요한복음서를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났는지를 잘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전해준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세베대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소개하여 주시는 이유는요, 그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이리 쿵 부딪히고요, 저리 쿵 부딪히기도 합니다. 마치 영적인 그 맹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너희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단다. 너희도 분명 영안을 밝히 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야. 전에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앉고 싶어하는 그런 으뜸의 자리, 그런 최고의 자리를 앉기를 원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처럼 너희도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YDC 제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그 눈을 밝히 떠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뜬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맘에 눈을 열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은 높이 들리고, 주님은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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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분만 거룩하십니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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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you. This you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Cause your eyes I lift it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Sing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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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Holy, holy, holy. 주님 우리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Holy, holy, holy. 주님은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영적인 눈을 바로 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부족했던 제자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거나 혼내시거나 화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맹인들,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한 번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언제까지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뜨기까지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아버지 그 제자들이 그 전에 행하였던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혼내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언제나 인자가 풍부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되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직도 영안을 뜨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제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안을 온전히 떠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그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세상을 기웃기웃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헌물드립니다. 하나님 헌물하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11조와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주님 드려지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또 일주일간 주님 앞에서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일 또 만나는 그 순간까지 무엇보다 건강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며 빛이 되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그리고요 예배 후에 또 우리 줌으로요 또 우리 팬 모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